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존경하고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젊은 사람들은 아마도 뭐 스포츠 스타라든지 아니면 그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큰 돈이 있는 사업가라든지 그런 권력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제사장이 될 거야, 목사가 될 거야,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장 하면 좀 우리가 좀 먼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이미지가 좀 올드하고 좀 매력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제사장의 이미지는 가장 존경스럽고 영광스럽고 아주 인물이었습니다.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레위 지파 중에 특별히 아론의 자손, 혈통을 타고난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까지 드나들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의 사명이 너무도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다른 특별한 영화롭고 존귀한 옷을 직접 만들어 줄 만큼 제사장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 말씀 있습니다. 너는 너의 형 아론의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옷과는 차원이 다르게 그 제사장의 옷을 손수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제사장의 옷에는 보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곳에 금테를 둘러서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이 평범한 옷이 아니라 정말 다채로운 색감이 있는 옷을 입혀주면서 어디에 있든지 이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제사장의 옷은 영화롭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너무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셨던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은 첨스럽고 올드하고 매력 있는 인물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되고 싶고 존경하고 영광받은 그런 존재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어떤 거룩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신령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신령한 교회가 됩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신령한 건물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건 신비롭죠. 그리고 하나의 신령한 교회, 스피리추얼 처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이 이 말씀, 예수님과 연결돼서 신령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5절 함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집을 짓는데 사용되어서 신령한 집이 된다. 이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살아있는 귀중한 돌, 살아있는 귀중한 돌, 산돌이라고 했어요. 근데 5절 말씀,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살아있는 돌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을 살아있는 귀중한 돌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또한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하나님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신 거예요. 그 살아있는 교회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이 그냥 건물 이것이 아니라 큰 대형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결돼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간, 그리고 대장, 소장, 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심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서 날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거룩한 산제사장이 되었습니다. 5절 하반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있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혐오하고 싫어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도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뻔한 예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 희생이 있고 헌신이 없는 그런 예배는 주님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서 졸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게 상관하지 않아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내가 거룩한 제사장인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거룩한 제사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뼈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믿음으로 예배를 머릿돌로 섬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릿돌로 섬긴다는 것이죠. 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 뻔한 얘기고 감동도 없고 은혜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모든 삶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행동의 중심, 표준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너무 미련스럽고 어리석고 걸림돌이 되죠. 7절 하반절입니다.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요, 십자가에 감동이 없어요. 십자가에 기쁨도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어요. 유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랬어요. 유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가실 때에 더 이상 예수는 그들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흠도 없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뻔해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비전과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치료하실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아집과 고집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든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에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도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은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문제였던 것이죠. 율법의 저주, 죄의 저주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가 디딤돌이 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디딤돌이 되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대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랬죠? 여러분, 정말 거룩한 제사장이 되길 축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영생을 사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걸림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고집이, 자기의 생각이 너무 커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그런 자신의 어떤 틀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 해요. 난 이렇게 살 거예요. 당신이 나에 맞춰주세요. 난 이렇게 예배 드릴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예배에 맞춰주세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계획과 뜻이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은 사람의 틀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세요. 열왕기상 8장,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열왕기상 8장을 읽어보시면 솔로몬도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졌습니다. 웅장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님, 내가 이렇게 멋진 웅장한 교회를 지어줬으니 주님께서 항상 영원히 이곳에서 계시옵소서. 영원히 이곳에서 계셔야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웅장한 교회를 지었으니.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열심, 너의 노력 안다. 하지만 내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이 교회에 있을 것이다. 내 이름과 나의 마음이 이쪽에 있겠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너는 반드시 나의 말에, 나의 규례에 순종해야만 한다라고 조항을 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 계획 안에 하나님을 가둡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를 맞춰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한 운영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은 우리의 생각 그리고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바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우리 인생의 기준점으로 삼고 섬기라는 것이에요. 9절 말씀, 7절 하반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입니다. 혹시 건축을 해보셨어요? 전 노가다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 머릿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머릿돌과 그리고 그 머릿돌은 건물 질 때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되게 건물 질 때 직사각형, 정사각형 짓잖아요. 모퉁이에 있는 아주 큰 돌이에요. 그 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죠. 그것을 뭐라 하면 머릿돌 또는 초석, 주춧돌이라 합니다. 이 주춧돌이 무너지면 이게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교회의 머릿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그냥 버려진 돌이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의 그 머릿돌 위에 우리 믿음을 세우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머릿돌로 삼고 그 믿음의 터 위에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가는 저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예수님처럼 선교 삶을 산다. 아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난 누구일까? 난 누구인가? 라는 영적인 질문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난 누구인가? 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물어보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놀라운 빛, 그 업적을 자랑하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 9절 상반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로 가야 돼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제국에서 날마다 노동과 고통으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원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 꿈과 비전은 뭐냐면 너희들은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넌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너는 거룩한 민족이고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보물 같은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 언약을 지키는 거였어요. 너에게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하나님의 보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별처럼 너희들은 빛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 되고 너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됐습니까? 구약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성취된 적도 있고 성취되지 않은 적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물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래요.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래요. 눈동자 같은 그런 빛나는 존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쯤 되면 아멘 소리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은 우리가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볼 때 내가 무슨 거룩한 제사장이야?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야? 아니야. 나 입으로 나 행동으로 엉망진창인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은 그 그리스도의 옷을 다시 벗어서 빠는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툭툭 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졸면 안 돼요. 졸면 빨 수가 없어요. 예배 중에서 우리가 더럽혀진 이 그리스도의 옷을 빨면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이 민족이 변화되고 또한 발전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괴로움 당하죠. 나는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 참 못된 사람도 있어요. 아마 직장에 가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그를 벌하실 까 믿습니다. 난 그런 믿음을 살고 있어요. 요즘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있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 아니죠. 근데 참 그런 못된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반드시 그럴 괴롭힘을 당할 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용감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왜 주님께서 이런 멋진 그리스도의 옷,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셨을까? 목적이 있잖아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인도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요. 누굴 자랑한다고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이 아니에요. 자식 자랑이 아닙니다. 남편, 아내 그런 자랑이 아니라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신, 우리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처럼 성교적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고요. 9절 하반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선교하기 위해서. 평생 살면서 전도 한 명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린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요. 요즘 여름방학이라 여기저기로 막 선교 가더라고요. 우리의 선교지는 사실 외국도 있지만 바로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의 이민족,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사는 선교지예요. 우리 일상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때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간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번 주에 정말 덥습니다. 이때 커피 한 잔, 아이스 커피 한 잔에도 좀 나누십시오. 이번 주에 숙제,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아이스 커피 사 먹이기, 먹고 변화되기,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왜 주냐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미운 사람 아이스 커피 사두라 했다고. 그러고 한다면 그것도 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 간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선교의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입은 거룩한 제자로서 어둠에서 빛을 인도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기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선교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찬란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